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상고해 왔는데 이제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막과 이제 기구를 다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막뿐만 아니라 기구들이 하나하나 기능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원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이제 앞으로 레위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각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성막 기구가 완벽하게 배치되고 제사장들이 헌신을 시작했더니 바로 우리가 읽은 이 34절부터 38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고 그 구름 속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막연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끼리 또 이런 물질의 이 모습들을 보듯이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에요. 신비의 세계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이러한 정도지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아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걸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가 세 가지로 됐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17절부터 30절에 보면 성막 봉헌을 완료했다. 이 성막은 봉헌이라는 말을 써요.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완료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금 다 배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17절부터 30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막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그 시작이 받침부터라고 그랬어요. 받침. 받침이라는 거는 이 기초돌과 같은 거예요. 그 받침을 밑에다가 이제 깔고 그 다음에 그 각을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웠다는 거예요. 밑에 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초석 위에 이제 그 벽을 이루는 널판들을 조각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끼워서 맞춰서 직사각형으로 성막 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를 전체를 띠를 하나의 띠로 다 둘러서 단단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널빤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기둥을 곳곳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세워져서 단단한 그런 벽이 만들어졌죠. 그 위에 막과 덮개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지붕을 씌운 거예요. 막은 이제 보통 우리가 천막 그러잖아요. 그런 천막을 이제 위에다 덮었다는 건데 덮개가 4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안쪽으로는 그룹이 새겨진 그런 형상이 속에서는 보이고 겉에서는 해달 가죽, 가장 튼튼한 가죽으로 4번째 덮여서 전체 틀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라는 곳을 구별해서 제일 안쪽에다가 증거궤를 안치하고 그 앞쪽에 휘장을 쳤다. 지성소가 완벽하게 넣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쪽으로 이제 나와서 오른쪽에 떡을 담는 떡상, 왼쪽에 등불을 켜는 등잔대, 또 바로 휘장 앞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분향대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뜰이라고 그러면서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성소를 드나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뜰을 이렇게 포장해서 가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문으로만 들어오고 나가도록 이렇게 문 휘장까지 마지막 달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의미하냐면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어떤 사람은 문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의 분향단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잔대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떡상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전부 우리들에게 위임이 된 거예요. 은사로서 직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우리가 세워서 그 사역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일꾼들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절부터 33절에는 이제 제사장이 헌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과 또 아들 4명의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번제의 가장 중심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첫 번 드렸고, 또 하나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은사를 받고 나서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첫 번째 제사를 받으셨는데 충성의 제사, 섬김의 제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로써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또 임했던 저주를 풀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것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저주를 풀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것은 구약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다 죄로 멸망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인데 그들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이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제사고 이게 영적 제사장의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34절부터 38절에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영광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그냥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느끼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신비로운 것이죠. 신비로운 세계예요. 성막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느꼈냐?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2번이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40일씩 2번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가 완전히 초월적인 사람이 돼서 40일씩 단식을 했어도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지금 구름 속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도 겁나서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냥 세상에서는 막 화려하게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겠지만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너무나 위대하고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호가 뭐냐? 거기에 구름이 항상 임하여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진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보호를 받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이 비치는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빛을 비추고 또 따뜻한 기운으로 그 추운 광야를 잘 보호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출발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짐을 싸서 이 민수기에 보면 그 조직이 있거든요.
누가 앞장서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뒤편에 또 어느 지파가 가고 이런 조직이 다 짜여져 있는데 그대로 이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이 구름이 이제 멈추면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백성들은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진열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거기서 한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중심은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영원한 나라에도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편 99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시편 99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두 가지를 위해서 그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증거.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하신 율례, 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법을 주셔서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의와 선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구름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셨으나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는 계속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 여기 시편 99편 8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저자는 이 모세의 상황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져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켰지만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또 하나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닫고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목표가 어디냐면 성산이에요. 성산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성산까지. 그 성산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멈춰버렸는데 성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산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